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38번째 시간으로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가 끝이 납니다. 요단 동편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하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그들은 그 분배받은 것으로 인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해서 7년 반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수행했어요. 그리고 이 요단 서편에 건너와서는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받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리고 지파마다 3명씩 뽑아서 빨리 가서 그려와라. 그럼 내가 이걸 주겠다. 그러고서 그려오니까 실로에서 그들이 제비 뽑아서 그들의 땅을 지파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받는 기업을 보게 되는데, 이 단 지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납달리의 형제입니다. 라헬이 낳은 이 비라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단이에요. 그 다음이 납달리입니다. 그런데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심판, 판단, 그리고 억울함을 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 하면 정죄만을 생각하지만, 억울함에 처해 있는 사람은 심판대에 가서 뭐예요?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 판단, 억울함을 풀다, 그런 뜻을 가진 게 단인데, 라헬이 자기 언니와 함께 아이 낳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남편 야곱을 통해서 자기 언니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연달아서 쭉쭉쭉 낳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비라를 집어넣어서 낳은 아들이 단이에요. 단을 낳고 나서 한 말이 뭐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심판, 판단, 억울함을 풀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께서 언니와 나와 사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지금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가진 이유는 자기가 못돼서 그런 억울함을 가진 거지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그렇게 풀어주셨다 그러면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자기의 기준에서 모든 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 나서 내 억울함이 풀렸다 그러고, 납달리를 낳고 나서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그러고, 그러면서 아들들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름을 지어요. 근데 야곱은 그 단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분명히 라헬의 몸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게, 오늘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 같으면 그런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서자는 아들 축에도 들지 못해요. 홍길동인가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이런 벽이 있는데, 야곱은 이 단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재판하는 자, 심판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다른 아들들과 차별됨 없이, 구별됨 없이 같은 아들들의 반열에 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인정할 수 없죠. 어떻게 이방인과 여자와 우리가 같을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차별은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은 차별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시대를 삽니다. 인종차별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줄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인종차별은 존재합니다. 저 미국, 유럽 여전히 존재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도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 보면 은연중에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살아서예요. 만약에 아프리카가 뭐 전 세계에서 경제 랭킹 1위고 군사력 1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겠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가 뭔가 상대적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들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본성들을 뭐 하신다고요? 다 깨트려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는 창세기 49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또 이렇게 축복해요.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에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뱀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말 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말 탄 사람이 길을 가는데 뱀이 있어요. 뱀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길섭에 숨어있는 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아주 작고 미미해 보이는 존재인데 그 뱀이 나와서 말을 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 타고 있던 사람도 말이 놀라서 뒤집어지면 그냥 그 사람도 떨어져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 33장. 모세는 단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모세는 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2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그렇게 모세가 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단 지역은 에브라임 밑에 쪽에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그 베냐민 옆에 단이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이 굉장히 크질 않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풀숲에 나오는 뱀과 같다 그랬어요. 아주 작지만 그가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이 사자 새끼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단이 굉장히 용맹하고 힘이 있는 지파인 것처럼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단 지파가 어디서 뛰어나온다 그랬어요? 모세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그랬습니다. 이 바산은 헬몬산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나오는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사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사사기 1장을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1장 34절. 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새끼 사자라고 하는가? 바산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단 지파의 이 기업 땅하고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34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잔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과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립밤 비탈의 바위에서 위쪽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모리 사람들이 강성하여져서 단이 어떻게 됐다고요? 산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산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모리가 너무 강해서. 근데 나중에는 이 요셉 지파가 강성하여짐으로 아모리 사람들을 노역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단은 아모리 사람들 무서워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사사기 18장에 가면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다른 땅을 찾아갑니다. 다른 땅을 찾아서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디를 찾는가 하면 라이스라는 땅을 찾아요. 그게 이 바산이에요. 라이스라는 땅을 찾는데 우리 사사기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9절. 사사기 18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사람들을 5명을 보내서 정탐을 했는데
거기에 누구 집을 지나가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지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이스로 갑니다. 라이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평화로운 백성들이 살고 있고 세상에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0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40절부터 45절, 46절까지 그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을 받았는데 거기에 뭐가 강성했다고요? 사사기 1장에 아모리 사람들이 강성했다고요. 그래서 그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드세니까 그 쪽도 못 쓰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숨어 살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뭐예요? 사람들 보내서 어디 좋은 땅 없나 찾자 그러다가 발견한 게 여기에요. 라이스. 근데 라이스 발견해서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여기가 아니고 저쪽이라니까요. 근데 거긴 누가 있다고요? 아모리. 너무 세.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누구 관점에서 자꾸 해석을 해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줬어요. 근데 그 땅에 아모리 사람이 너무 강성해. 그럼 그 땅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갈렙과 같이 아무리 상이 높고 거기 안악자손이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내가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싸울 생각을 못해요. 왜요? 너무 세.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싸울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곳으로 피난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려움에 맞닥뜨리면 그 어려움을 넘어설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편안한 곳을 찾아가는 게 단이에요. 그런데 편안한 곳을 찾는데 마침 편안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런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죽어도 못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시스. 근데 때마침 항구에 가더니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생각은 하지 않고 어려운 일 찾아오고 관계가 틀어지고 힘든 일 찾아오면 그걸 피할 생각부터 해. 그걸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아. 왜? 해결하려면 골치 아프고 힘들고 오래 걸려. 그러니까 피할 생각을 해. 그런데 문제는 피할 생각을 하고서 딱 둘러봤더니 피할 길이 딱 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는 일이 없으며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내 좋은 대로 막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자기 합리화에 빠른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 돌아가셔서 47절을 볼까요? 47절, 본문 47절입니다. 시작.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레셈이 라이스예요. 그 라이스를 쳐서 거기까지 땅을 확장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땅을 확장하고 나서 그 라이스에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좀 전에 읽었었으니까 사사기 다시 한번 가봅니다. 사사기 18장 29절 18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단 자손이 라이스를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단이라고 이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30절에 누구의 손자요?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 그러니까 손자의 아들이니까 증손자예요. 증손자니까 4대잖아요. 지금 모세 이후로 4대 만에 모세의 증손자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한 지파에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자,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 누구의 후손이 제사장이 됩니까? 아론의 후손.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아론은 밑에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게 아론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모세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 제사장 세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계명받고 오는 모세를 제사장 세우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모세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아론의 후손에게서. 근데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떠나버리고 자기들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해놓고서는 그 땅을 힘으로 몰아붙여서 차지해놓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세우는데 누구 후손이요? 모세의 후손.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보다 더 끝발이 있어요? 아론의 후손보다 더 끝발이 있고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한 지파는 항상 뭐가 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 뭔가 있어 보여야 되고 대단해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뭐라 그래요? 강강약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약 약강.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들. 참 비열하죠.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땅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모세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지파에게서 나온 사사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셔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던 사람. 그리고 사자 새끼를 맨손으로 찢어발기는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 그게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누구에게 빠졌어요? 여자에 빠졌어요. 여자에 빠지고 나니까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 버려요. 나중에는 들릴라의 그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고, 그 삼손이 들릴라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사기 16장 16절에. 그러다가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자기 머리 깎이고 블레셋에 끌려갑니다. 두 눈 뽑히고 블레셋에 끌려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블레셋에 끌려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신전에서 삼손 불러내서 놀이기감을 삼으려고 그래요. 왜요? 두 눈 뽑혔고 팀 다 빠졌고. 그런데 거기서 맷돌 돌리고 있던 삼손이 사사기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머리가 다시 자라더라.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의 근원으로 표시를 머리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자르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 자르고 자르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시 자랐다는 표현을,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불러다가 조롱거리를 삼고 놀이거리를 삼으려고 하는데 삼손이 거기 경기장에 가가지고 신전에 가서 지붕 위에 사람이 3000명이 있고 밑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곳에서 조롱을 당하다가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 붙들고 있는 사람 눈 멀었으니까 붙들고 사람한테 이 기둥, 받치고 있는 기둥에 나를 이끌어 달라고. 거기 갖다 놓고서 기둥 붙들고 삼손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삼손이 그 두 기둥을 밀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지붕을 다 무너뜨려서 한 번에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의 표현에 뭐라 그랬냐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 뭐하는 사람이에요? 재판관. 단 너는 너의 형제와 같은 지위에 올라가서 네 백성들을 재판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는데 삼손이 뭐 했다고요? 그 사명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 빠졌어요? 들릴라에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켰어야 될 사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데 가서 흥청망청하던 그가 그 마지막에 가서 두 눈 뽑히고 모든 조롱을 다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 두 눈 뺀 저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는데 사사 삼손을 사용하세요.
근데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49장 18절. 창세기 4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이게 야곱이 단에게 했던 축복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단에게 했던 것처럼 16절에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심판자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 사사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여자에게 빠져서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두 눈 뽑히고 모든 조롱을 다 당하고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여 이 두 눈 뺀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가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라이스로 갔던 것처럼 이 삼손도 자기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그래서 흥청망청하며 그 사사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세월을 다 보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가 뭐라 그래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블레셋에게 내리시고 사사 삼손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기 전에 삼손이 정신을 차렸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면서 이 세상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심판의 자리에 설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함으로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뭐 할 사람들이다? 판단할 사람들이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왜 그 사명의 자리를 잊어버려서 지금 너희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잃어버리고 지금 싸우고 있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사명을 잘 지키니까 오만 대 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모세의 자손 데려다가 제사장 세워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단지파도 삼손도 이 고린도서 6장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혹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도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그 소경되었던 사람, 베세다에서 소경되었던 사람을 안수하실 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안수하셨습니다. 안수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눈을 뜹니다. 눈을 뜨는데 사람을 어떻게 봐요?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토막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밝아졌더라.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밝아지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의 수준에서 바라봐야 될 것들, 근데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원상을 분량이도록 자라가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도가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니까 마치 소금의 맛을 잃어 밖에 발 피워지는 것처럼 그런 모멸을 당하게 될 거니까,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자꾸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마치 단과 같이, 삼손과 같이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라도 우리의 뭘 여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지막에는 삼손과 같이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 좋을 수 있어요. 아모리 사람, 나보다 더 강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주대감처럼. 그래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셔서 19장 50절입니다. 19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땅 분배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땅 분배가 마쳤더라 하기 바로 전에 누가 땅을 분배받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제일 먼저 받을 수도 있고요. 제일 좋은 데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지파가 다 받고 마지막에 자기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땅을 분배받는데 그 땅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 그랬어요. 우리 여호수아니까 조금만 뒤로 가셔서 여호수아 24장 30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땅 분배 마치시고 그 땅 정복 전쟁도 마치게 하시고 분배도 마치게 하시고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에브라임 산지의 북쪽에 있는 가하스산의 어느 산골짜기 마을,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산골짜기 마을이에요. 그 산골짜기 마을의 한 부분을 그에게 땅으로 주셨다고. 근데 여호수아는 평생 죽는 날까지 거기에서 그 땅에 살았더라. 단하고는 정반대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아모리 사람이 있다고? 뭐예요? 아모리 사람이 막 겁박하면서 내려오면 너 알았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다가 저 라기스가 가지고 그 사람들 굉장히 약해 보이니까 거기 가서 그냥 다 때려잡아놓고 거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래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서 살고. 근데 여호수아는 저 산골짜기에 살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신 그곳에서 그냥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땅 분배를 보여주시면서 이 두 사람을 단과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비교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지켜내는 일 너무나 중요해요. 여호수아 분명히 에브라임에서도 더 좋은 땅 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죄송합니다. 14장이 아니고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7장 여호수아 17장 15절입니다.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땅이 좁다고 더 달라고 자기 동족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또 좁으면 저 산에 가서 뭐 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는 철병거 있고 거기는 너무 세서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그 삼림에 들어가서 딥낫사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땅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그 땅을 만들어 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단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흘려보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땅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갔던 단과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이 좋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 만들기 위해 애쓰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땅을 살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땅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켜내며 살면서도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했을 거고요. 그리고 단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삼손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인생의 막장과 같은 곳에 갔을 때 더는 어느 것도 손 벌릴 수 없고 어느 것도 도움이 없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사 나의 눈 뺀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성도는 어느 쪽으로 살든지 결국에는 그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같이 살 것인가 단과 같이 살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결국에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치게 만드실 거고, 그러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누리며. 제가 주일 오전에 로마서 5장 1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가 있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단은요, 모세의 후손을 자기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나중에 열왕기상 13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남북이 갈라져요. 그때 여로보암이 10지파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북쪽에 올라가서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3대 절기가 되면 저 가나안 땅, 저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다 보면 결국에는 나를 떠나서 다 그리로 넘어갈 것이다 하는 걱정에, 그냥 혼자 걱정해 뭘 만드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 놓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거기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절기,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와 비슷한 날을 절기로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서 제사 지내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 단이 어디까지 가요?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선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사기 18장에 본 것처럼 자기들이 미가 집에 있던 우상들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모세의 후손을 데려다가 제사장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던 그것이 결국에는 여로보암 때 가서는 그냥 아예 거기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단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이 어디 있는 그곳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